로마서 57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갚아야 할 빚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로마서 13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계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용서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바울이 오늘 11절 이하에서는 그 노마가 타락하고 방탕에 빠졌지만 노마에 사는 성도들은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도 똑같이 타락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살으라고,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돌아와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준 신학자예요. 이렇게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도 그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메리카 다스카라에서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이도교였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가난하게 생활을 하고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동네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명한 카르타고 대학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와 동네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바로 방탕한 생활을 해요. 호탕한 기질이 있어서 17살 나이에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키케로 책을 읽다가 철학의 흥미를 느끼면서 바벨론 종교와 헬라 철학, 인도 사상에 종합된 이단, 마니교에 빠져들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크게 실망합니다. 그는 한때 카르타고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나중에 이태리 밀라노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합니다. 그런 그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어머니와 동거했던 여인과 그 아들들을 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노마로 들어가요. 밀레노 감독이었던 당시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 그 주교를 만나서 이제 큰 감화를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이루어가요. 그런데 그는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회심했을 때, 돌아왔을 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심각한 그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들고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는 그때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던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후로부터 그는 어둠을 청산하고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32세입니다. 그 후로 430년 8월 28일 7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정말로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당시 들었던 그 음성,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또 변화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할 수 있어요.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 내가 변해야 옆에, 내가 변해야 교회, 다 모든 요소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되면 주변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많이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짠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한편으로는 그것을 다 자녀의 잘못이라고 돌리기보다는 우리 부모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양육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다 남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 변화된 그런 모습의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이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변화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이는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복음의 시대라고 뜻합니다. 주님이 오리라고 약속한 시기이든 복음의 시대이든 간에 지금이 어느 때이며 지금이 어느 시기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지금 이 시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기를 알아야 강도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 시기를 해석하면서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영적 의미에서 죄악의 잠에서 우리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향하여 내린 명령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 자다가 깨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점점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현재도 미래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현재 구원은 내 생활이 점점 발전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미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점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더 발전의 믿음도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쳐와도 깨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도 일절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누굴 찾아댕겨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아, 그 삼킬 자, 믿는 자 중에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다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다가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꾸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늘 깨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일자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예? 사업도 살리고요. 더 나가서는 요셉처럼 나라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깨어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지금 마지막 때의 시를 알아라.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이제 깨어서 깨어 있어라.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우리는 점점점 가까워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점 가까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또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점점점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은 해가 지기 전 오후 6시부터 해 뜨기 전 오전 6시까지 말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혼돈이고 고통이고 고독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낮은 뭐예요?
해 뜨기 전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오후 6시까지를 말해요. 그 낮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빛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엄청난 힘을 행사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삶의 열매를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의 그 열매를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 빛된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둠은 어둡고 악한 죄악된 생활을 의미하고 빛은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자연적인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해가 져서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흑암, 어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곳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가리켜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의 세력을 어두운 권세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에도 죄인의 길에 참여하는 자를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영적 무지를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고난, 고통,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도덕적인 부패도 어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한 것은 이 어둠 세력에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 오늘 12절에도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빛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응? 하나님 백성답게 빛을 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화장을 하고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정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은 원래 축제 행렬을 뜻하는데 축제가 끝난 후에 식욕과 몸의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 방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타락으로 나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자들을 보면 다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방탕으로 나가게 됩니다. 방탕은 식욕과 몸의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무절제함을 추구하고 다 술 취함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점잖은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면 자연히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면서 술잔치 무절제한 삶, 흥청망청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입에 술을 대는 것은요, 방탕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술 취한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이란 말은 무절제한 정욕이 나온 부도덕한 성적 행위잖아요. 호색, 무분별 없는 성욕을 말합니다. 쟁투와 시기, 이건 뭐예요? 호색분들이 나중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결과로 다툼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쟁투와 시기의 처음은 작은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크게 달하면 시기가 생기고, 시기하다 보면 분쟁하게 되고 서로 쟁투하게 됩니다. 이런 그릇된 편견과 아집에서 독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쟁투는요, 감정이 아주 격한 것을 말하고,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한 편견,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다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고 이것이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방탕과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방탕한 사람 참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많고요,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또 병에 걸리고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화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의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쌓이다 보고 연결되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응?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결국에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응?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응?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보다 입는 문제를 더 앞세우고 있어요. 옷이 날개죠. 우리나라 옷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옷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그 화려한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이처럼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드러내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믿음 없을 때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숨기고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길 꺼려한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한다 했어요? 나 너 모른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데 그만큼 그 삶이 빛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품위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그 품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 옷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 품위, 교양,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단정하면 어딘지 모르게 교양 있게 보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해요. 뭔가가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요. 그게 옷차림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 갈 때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고 그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는가에 그런 모습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갈 때 최고로다가 한마디로 빼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이 만나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 뭔가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식장 갈 때는 정말로 이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검은 정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 갈 때 그거 입고 가서 우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잘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옷차림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런 뭐 좋은 자리에 갈 때도 그렇게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여러분 장롱 안에 있는 그 좋은 옷도 언제 입으시려고 안 입어요? 예? 그런 거 주일날 꺼내서 입고 오세요. 예? 외출복. 그거 거기다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작아져서 못 입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평상시 입고 온 그런 거 입지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정말로 최고로 아름답게 이렇게 입고 오시면 옷차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 모든 게 달라져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요 그렇게 양복 입고 점잖 떨던 사람들이 개가 됩니다. 그냥 땅바닥에 뒹굴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앉고 그 사람들 양복 입혀 놔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큼 옷에서 나오는 품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봐도 양반들이 옷 입고 함부로 행동해요? 안 그렇잖아요. 종들이 입는 옷은 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막 근데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격, 품위, 그 교양, 성격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그 품위, 그 품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우리가 또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항상 외모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도 항상 또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들은 너무 겉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 우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때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 정도 된다면 나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예수로 옷 입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보호수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보호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보호 수단으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은 뭐였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낡아지고 없어지고 다 내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영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뭔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깨어 있을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것과 같은 엄숙한 태도로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도다운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